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건제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과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순절 절기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러시아 군대는 미사일 공격으로 무고한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지난 주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극심하게 지역 간, 계층 간, 진영 간, 그리고 성별로 나눠진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반목과 배척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으로 가야 우리나라가 살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며 기도해야 하겠지만 우리 사회와 나라 그리고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보면서도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속죄 제사를 살펴보면서 속죄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생명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에 죄 용서받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따라서 양이나 염소, 비둘기 등이 사람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음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 제도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위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셨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겪으셨지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찔림, 그의 상함, 그의 징계받음, 그의 채찍 맞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우리가 평화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대신 고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신 고통과 슬픔을 당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을 생각할 때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잠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소제는 곡식의 첫 수확물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또 화목제는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을 감사함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속죄제는 죄 용서함을, 속건제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그 제사를 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속건제에 담긴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한자와 영어로 이렇게 함께 준비해 왔는데, 이 속죄제는 가운데 제자가 저게 원죄, 아주 근원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영어로 sins offering이라고 합니다. offering은 제사란 말이고 sin은 죄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속건제는 그 가운데 건자가 허물 건자입니다. 그리고 앞에 속자는 그것을 속하다, 죄를 없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허물을 속하는 제사. 근데 저 뒤에는 영어로 guilt offering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guilt라는 것은 사회적인 죄고 낱낱의 죄들을 말해요.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사기꾼 역할을 하는 거, 또 남에게 어떤 상해를 입히는 거, 이런 낱낱의 죄를 말하는 것을 guilt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sin이라는 말은 죄의 근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그거. 죄도 두 종류가 있어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 이것은 가장 큰 죄로 sin, 죄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을 이렇게 반역하게 될 때 내가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도 쉽게 하고, 음란한 행동도 하고, 또한 남을 상하게 하고, 또 해치는 일을 거침없이 하죠. 그것은 guilt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둘 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경우에 드리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인데요. 그런데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죄를 사함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이나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 죄를 사함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속죄 제물만 드리면 죄를 사함받지만, 속건제는 속건 제물 외에 불법으로 취한 것에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 주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속죄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 근본을 말한다면, 속건제는 우리 낱낱의 이런 사회적인 범죄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관점에서 이 속건제에 담긴 의미를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의 모습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에 나타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피조물인 인간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도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 땅의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자연 만물이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신음하고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속건 제물도 되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를 지은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 손해를 끼친 것, 여기까지 다 갚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속죄 제물의 피였다면, 주님의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상처를 입은 몸은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는 속건 제물의 몸인 것입니다. 원래 이 속죄제는 이 부정한 것, 더러워진 것을 맑게 씻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제사라고 말합니다. 속죄제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그런 의미죠. 예. 정결케 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이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세상이나 이웃에게 어떤 상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찢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심으로 그 몸을 통해서 죄의 값을, 속건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뒤틀려진 이 세상 한가운데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그러진 세대라고 말해요. 어그러진 세상. 이 말은 뒤틀려 버린 거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하나님과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과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서 이 모든 관계가 뒤틀려 버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와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 죄를 맑게 씻으시고 이 뒤틀려버린 상처 입은 이 관계를 다시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를 믿을 때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속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5장의 속건 제사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렸을 때 어떻게 배상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속건 제사의 특징을 보면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을 침해했거나 남의 소유물에 손해를 끼친 죄를 말합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칠 헌물이나 11조를 내 마음대로 쓴 경우나 또 하나님께 바치기로 소원하고도 바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 6장 2절과 3절에는 이웃에게 맡긴 물건이나 전당 잡힌 물건을 떼어 먹는 일,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남에게 줘야 할 임금을 불이하게 착취하는 일,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는데도 모른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일 등 이 모든 행위가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때의 속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반드시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거나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물에 대해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훔친 거라든가 그것을 이렇게 자기가 임의로 써버렸다면 그 해당 액수에다가 5분의 1을 더 플러스해서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 5절에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요. 다시 여기도 그 본래 물건을 이렇게 훔치거나 그래서 남의 것을 내가 빼앗아 왔다면 그만큼의 값에다가 5분의 1, 20%를 더해서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절차인데요. 먼저 할 것은 예배가 아니라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찾아가서 배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흠없는 순양으로 속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속죄함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6장 6절에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그는 자기가 잘못했던 그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가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잘못한 이웃에게 배상만 하면 될 텐데 왜 속건 제물까지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행한 범죄는 또한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A와 B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투게 되면 그것은 두 사람 A, B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도 그것이 범죄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거기에 합당하게 배상을 해줘야 되지만 그와 별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또 속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내가 침해를 입힌 사람에게 찾아가서 보상을 한 후에 와서 속건제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가서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왔다는 것은 예배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먼저 가서 그 형제를 만나 화해를 청하고 화해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속건 제물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그 당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여리고 성읍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노마에 바칠 세금 위에 세금을 거두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사람들은 미워하고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생애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신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날 남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해 속건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인데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4살부터 학교 직원으로 일을 했어요. 하루는 그의 월급을 $25 수표로 받게 돼서 은행에서 바꾸려고 했는데 은행 직원이 실수를 해서 $25 수표를 받고 $40를 내준 것입니다. 그는 모른 체하고 집에 들고 야, $25 수표를 냈는데 $40를 받았네. 그러나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친구에게 말해봤습니다. 야, 내가 은행에서 수표 $25를 줬는데 그 직원이 $40를 내게 환전해 줬어. 하니까 그 친구가 야, 너 복 받았다. 그 남번이 돈을 가지고 극장 구경이나 가지 그래.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평생에 처음으로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양복 한 벌을 잘 사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기도만 하려면 넌 도둑이다. $15 돌려줘야지 하는 말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못 받거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은행 직원이 잘못해서 $25 내줄 것을 $40 내준 것인데 그건 은행 직원이 실수한 것이고 아무도 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 내가 봤다. 너는 그 $15를 갚기 전에는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결국 그 빌리 선데이라는 전도자는 너무나 괴로워서 나중에 은행 직원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편지를 써보내고 $15를 갚아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영국과 세계에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부흥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조권선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 제목이냐 했더니 몇 천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계속 내게 빌려간 사람이 갚아주지 않아서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 후에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권사님, 혹시 남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 있지 않나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분이 있으면 권사님이 먼저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후 얼마 지나서 기쁜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그동안 못 받았던 그 빚을 다 수월하게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의 권면의 말을 듣고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게 돼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주지 못했던 그 물질에 대한 것을 갚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그렇게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던 그 빚을, 그 돈을 순조롭게 다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너무 기뻐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이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떤 물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막혀 있고서 이게 풀리지 않은 것은 지난날 내가 어떤 누구에게 물질적인 혹시 손해를 끼쳤는데 그것을 이렇게 풀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현재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지난날 내가 어떤 사람하고 그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것을 이렇게 화해하지 않고 그냥 놔둬버려서 이렇게 오는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이게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물질의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 문제 그 부분 우리가 배우지 못할 때는 그런 막힘을 통해서 그 이전의 문제를 풀어내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간절히 원하는데 무언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주었는데 갚지 않았는가, 그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을 풀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난날의 부끄러운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 고통을 겪으셨음을 믿을진데 우리 또한 속건 제사의 정신으로 새로운 삶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혹시 나의 삶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잘못한 것이 있는지 반성해 보고 마음이 상하게 하거나 물질에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찾아가 사과해 주고 또 배상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내 고집을 죽이지 못해 혹시 아내에게 못할 말을 하며 괴롭혔으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무시했거나 속상하게 한 것이 있으면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모를 찾아뵙고 용서를 구하며 친절함으로 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물질로나 마음으로 해를 입혔다면 배상할 것은 배상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일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건 제물로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 죄값은 내가 담당할 테니 너가 그와 함께 화해하고 너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잘못하거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가 반성해 보고 혹시 무너진 이웃과의 관계가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속건 제물이 되셨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값을 친히 하나님 앞에서 갚아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원망 들은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고 잘못했음을 빌어 용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끄러운 삶을 이제 떠나서 새로운 삶, 하나님과 함께 가는 빛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